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새 날을 맞이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 붙잡고 살게 하시고, 참으로 유한하고 허망한 세상이지만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허락하여 주실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내 안에 숨겨진 작은 허물 살피며 자신의 부족함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은 진리의 등대이십니다. 온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오니 우리가 이 땅의 험한 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밤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렷한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인생을 항해하게 하시고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며 그 빛으로 방향을 잃은 이들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서 헤매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생명선에 건져 올리는 사람, 거친 바다를 비추고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살려내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선교회 화요조찬 및 성인성서연구 화요반이 종강을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하는 이들과 교제하는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남선교회 회장, 부회장, 임원들, 그리고 남선교회 지체들과 각 지구의 교구 반장, 또 성경 공부의 반장, 교구장, 구역장, 권찰, 그리고 각 지구의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배움 그리고 나눔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믿음이 이어져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의 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들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위장 출혈과 신장,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지난밤에는 폐렴 증세도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고 있는 아버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립선암 수술을 하는 남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권사님이 있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수술의 일정이 잡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수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치유의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감염이나 염증 등의 합병증이 없이 재활이 속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권사님께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를 지금 읽고 있고 또 1장 16절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도 주셨고요.
이렇게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 깨우치게 하겠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계속 깨우치려고 한다. 알게 해주려고 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과 더불어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는 앞선 내용, 이제 내가 이것을 깨우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보다는 오늘은 메시지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거나 또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저 지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진리들이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 허상에 불과하다,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떤 계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하나의 구조, 인간의 어떤 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항하면서 이제 변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내용만 잘라서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 말을 하나 생각이 들겠지만,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 거짓 예언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앞서서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이 진리,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진리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제로 알고 이 본문을 읽어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를 또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우리가 받아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또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을 지금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수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병이 다 고쳐날 수 있겠느냐, 그건 의도된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지금 대응하면서 기독교적인 진리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진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곧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교묘하게 꾸며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그런 작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저 인간이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앞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곧 오실 줄을 알았는데 그것이 점점 지연되면서 봐라,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그저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저 믿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짓 교사들은 그것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다 교묘하게 만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지금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진리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도리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들을 말하겠죠. 여전히 지금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겠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정말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친히 보았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보았고 목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 이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또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제일 먼저 이 기독교 진리의 어떤 진정성으로 내어놓습니다. 이 기독교가 진정 기독교의 진정성은,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증언이 있다. 이제 사도들의 증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었던 그 권위를 우리가 친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산 위에서 들었던 어떤 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중에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 예가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던 그 바로 산상 변형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그 사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 소리, 우리가 뭔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가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갔을 때 들었던 소리, 그 소리는 직접 자기들이 들었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17절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의 그 경험 중에, 베드로의 경험 중에서 아마 이 경험이 잊혀지지 않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다양한 여러 경험들이 있어서 성경 안에,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인 것 같은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것을 들었던 베드로와 사도들, 세 사람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정말
마태복음을 따르면 그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고, 그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내려주시는 그 권위, 그 존귀함, 그 영광을 그들은 보았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저 인간에게 몸에 입고 낳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한 인간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정확히 않을 수도 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저 한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기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또렷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뭘 증언하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혼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때 같이 있었던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에서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 그러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는 지금 위엄을 보았다,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따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밑에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소년을 고쳐주시죠. 근데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위엄이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엄을 우리가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 위엄은 단순하게 그 산 위에서 일어났던 위엄뿐만 아니라 딱 산에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그 치유의 과정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그 위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저 만들어진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저 조작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또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비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우선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분명히 있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성경의 예언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이라는 것. 이 예언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절에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1절에도 예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도 좋겠고,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아직 정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자, 이 어두운 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지하 감옥의 불결함, 어두움, 칙칙한, 음산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어둡다라는 표현이요. 자, 그러니까 칙칙하고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마치 불결하게, 그래서 제대로 혼탁하게 보이는, 자, 그런 곳에 있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등불은 뭐냐 하면 나중에는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날이 새서 샛별이 뜨면,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면 등불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죠.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처음에 등불과 같아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어두운 데를 비춰,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당연히 등불만 봐야 되죠. 등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 그 등불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건 가치가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샛별이죠. 밝음입니다. 밝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럴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며 읽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어두운 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이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매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선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대비해서 날이 샜을 때 보여지는 샛별, 이렇게 보면 그냥 비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어두운 데에는 등불이 필요하지만 샛별이 날 때를 또 가정할 수 있겠지만, 날이 샌다란 말은 이게 주님의 날로 이해하고 샛별을 떠오르는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하는 말씀하는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언젠가 주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그 지점이 될 때,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 단순한 그냥 빛으로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그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마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 함부로 막 적용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19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은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 재림에 대한 부인, 이런 또 기독교 진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성경을
깊이 조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느 터전에 있는가? 사도들의 증언의 터전에 있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증언의 터전 아래 놓여 있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의 터전 안에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샛별, 바로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읽으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의미는 사실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